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 이런 것들을 보신 경우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소한 오해가 부풀어져 가지고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교회법에 맞춰서 혹은 교회의 관례에 따라서 치리하고 징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거나, 혹은 그 문제가 직접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덮어지고 또 잊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그 갈등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 굳이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한다거나 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 내에서 그런 교회법이나 교회의 그런 어떤 통례나 이런 것들로도 해결이 안 돼서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7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교회 내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하는 경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문제에 관해서 세상에 송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당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세상 법정에 그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문제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르죠. 본질이 다르죠. 바울의 경우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 거잖아요. 또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은 교회 내 다툼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판단받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새벽 기도의 본문을 제가 준비하기 전에 오후의 말씀을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연결이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에 두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에 두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가치, 나의 의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기준이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받기보다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을 세상의 법적인 가치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내에서. 물론 그 교회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재판들을 보면은 일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교단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무조건 다 승복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승복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어제 저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다루는 이 가치관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이 딱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딱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떤 편지든 소설이든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의 구조로 쓰게 되고 바울 서신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13장이에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의미보다도 그 모든 문제를 사랑의 가치로 해결하라 이런 권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분열의 문제였어요. 갈등의 문제였어요.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갔었던 것들, 이것이 사랑의 가치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행위를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서 불의를 행하고에 해당하는 헬러 아디케이테라는 단어와 또 속이는구나에 쓰여진 헬러 아포스테레이테라는 단어는 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이 다 능동태 동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소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너무 공격하고 나를 너무 매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그런 행동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불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의. 물론 굳이 잘잘못을 가리자면은 더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몸 안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불의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의로움을 얻기 위함이었죠. 의로움을 잃게 되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기 위해 제사도 드렸고요. 또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의로움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큰 문제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이런 문제가 아주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공동체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몸이 하나이듯 모든 성도들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로 평가할 때 막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막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 갈등이 없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